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남 다해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짐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친히 져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 그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다가 이 세상의 짐 가운데 짓눌려서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짐을 친히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 짐을 맡으시는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한 번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또 제법 무더워지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지기 힘든 그런 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다른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창세기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저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서 저희의 자녀들도 대대에 이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섬김의 자리, 그리고 희생의 자리,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늘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긴 장마철이지만 저희들이 무덥고 좀 칙칙한 날씨에 거기에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마다 늘 새로운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힘을 내어서 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제가 이제 시리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몇 차례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60년대 말 70년대 초, 중고등학교를 70년대, 대학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다녔습니다.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닐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아마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말년에 그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고 하야로 망명가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친일파라든지 친미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제 적는 걸 보니까 청년 시절 한성 감옥, 독립운동 시절, 독립운동가의 인연, 반공국가의 탄생, 농지개혁, 교육혁명, 한미동맹, 4.19 혁명, 하이유패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적당에서 과거 급제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1894년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그건 영어배우로 배적당 갔었고 그 다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던 이런 놀라운 그의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능력, 여기 메가드 장군과 오랫동안 교분을 맺어오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유엔군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했던 거라든지 또 감옥에서 그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청사진을 그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 자주, 독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는데 그는 옥중에서 5년 동안 동서고금의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책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서 일본 천황주의가 뭐냐, 천황 전체주의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는 뭔가. 그들은 사실 우상,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집단인데, 그들은 결국 그 천황 신을 믿는 그들은 세계의 해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미국의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것을 미국 조야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미국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돌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저변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적인 입장, 또 그 국제 정책적인 입장, 특히 한일 관계 입장에서 논술한 것이죠. 펄벅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도 서문에서 추천사에서 전율을 느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모세오경 세 번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을 제가 한글과 영어 NASB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잠자다가 돌베개 잠자다가 천사가 하늘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봤던 모습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Then Jacob departed from Beersheba and went toward Haran. 11절, And he came to a certain place and spent the night there, because the sun had set. And he took one of the stones of the place and put it under his head and lay down in the place. 그래서요, 잠을 잤는데 12절, And he had a dream, and behold, a ladder was set on the earth with its top reaching to heaven.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3절, And behold, the Lord stood above it and said.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I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God of Isaac. The land on which you lie, I will give it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말씀하신다.
14절 Your descendants shall also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shal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and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and you and in your descendants shall be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고초를 겪고 있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한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자손이 돼서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 어렵게 허락하시고 또 그 유일한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하시면서 어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참 이게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아무리 마지막에 난 그 하나님 주신 그 나이가 먹어서 난 아들을 아무리 이쁘고 귀엽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바치라 할 때 또 그것은 말이죠.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교도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인간 아브라함은 옥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또한 인간 재물의 제사는 이건 바로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그 윤리와 방식이 맞지 않는 것인데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간 아브라함은 옥장이 무너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또한 인간 재물의 제사는 이겨드린 제사이고 그는 맞지 않는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서 순종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 테스트 하시네, 테스트. 그것은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건 템테이션, 유혹의 유혹.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런 유혹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미리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삭은 나이가 아기가 아니에요. 청소년이에요. 번제를 태울 장작더미를 등에다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양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내가 제물이 되는가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꼭 묻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믿음을 또 대를 이어서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22장에서는 여호와 일에, 즉 미래를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조건부로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 이삭과 야곱이죠. 자, 아내 사라와 이제 사별한 아브라함은 140세에 마지막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업을 이어갈 이삭에게 신부를 구해서 결혼시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이 나홀의 성 하란 출신으로서 이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 발음 리브가인데 영어 발음은 레베카지, 레베카. 이 성경은 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답고도 정숙한 여인이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물을 길러 왔다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실 물을 주고 서둘러 낙타에도 물을 먹이는 그녀의 모습은 성실함과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한편 이삭과의 혼인 이사를 묻는 아브라함의 종과 가족들 앞에서 리베카는 결단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그 결단과 이제 이삭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조상 12지파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삭은 때로는 무능한 일이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는 이 말씀에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라는 가르침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귀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관습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권과 상속권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차자인 이 둘째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한 가문의 지도였지만 무능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그릇된 판단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게 파행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이 야곱이 복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에서로 변정해야 됐으며 에서는 소리 높여 울며 축복해달라고 애걸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왜곡된 가치관이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소화하는 가치관을 수정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능한 리더십에 따르는 가장 큰 비극적 하나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하루속히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계획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배우자를 위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강청 기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젊은 이제 남전도회 회장하고 그럴 때 뭐 여전도에는 이제 여성들이 나오니까 이제 남자들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자는 나오는데 여자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부부간의 믿음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따로 이게 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특히 여성들은 나오는데 남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에 내가 이제 그들을 좀 더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말이죠. 축구도 하고 좀 몸을 부딪히고 이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도 맨날 율동하고 이런 거보다 뭔가 남자아이들은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프로그램들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추정해서 축구하러 좋아해요. 그러면 직장 가서 일주일에다 주일날 한번 운동하고 땀 흘리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도 역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좋은 만남은 최상의 축복이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있는 동무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곧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가졌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딸을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배우자에게 관심 받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생각 근저에는 부모의 간절한 강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8장 1절에 이제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한 거죠. 사실 자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말고 자기 친족에게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해 준 것이죠. 오늘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배우자를 삼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에서의 삶에서 확인된 것이죠.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 인생은 이미 만남에서 실패한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자녀가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된다. 저도 자녀가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늘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부모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고 그랬을 때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분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결혼했는데 상대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다행인데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런 데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반드시 자기 친족 라반의 딸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강청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 야곱은요 25장 이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50장 죽어서 장사 지내기까지의 그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창세기 전체 50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25장의 분량을 차지한다. 자, 그만큼 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백성을 이루는 일의 나라를 이루게 될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5장을 야곱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뭐 한 100세, 90세 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윤영기의 영세부터 이제 윤영기가 77세라고 됐어요. 그 부엘사베에서 태어났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는 이제 속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장자권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그가 갖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가다가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서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 야곱이 청년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77세에서 97세. 오늘 100세면 거의 다 이제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지만 그때는 청년기. 그래서 이제 바다나람에서 도망자가 되고 품꾼이 되고 나그네 삶이 되고 이제 내 아내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그다음에 레아를 이제 언니까지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에서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파축으로 이제 그걸 또 이제 결국은 뺏게 되는데, 자기는 또 외삼촌 라반에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하는데, 첫날 밤에 언니를 침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2배를 일을 하고 2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또 여종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4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12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농사 지은 거나 야곱이 양을 기르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다시 이제 장년기로 이뤄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야복강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이제 건너가면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다리를 붙잡고 막 늘어져서 결국은 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천사가 그냥 뿌리치면서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세겜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년기는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이 이제 팔려가고 말이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상봉을 하게 되고, 정말로 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 이겼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르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그 모든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날 때 그는 젊은이가 아니라 적어도 77세 되는 장년이었다. 창세기 47장 9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가 130세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요셉은 17살이에요. 이 감옥에서 추록해서 바로에게 나타난 것은 30살 때였다. 그렇다면 종으로부터 13년을 지냈다는 뜻인데,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왔으니까 요셉은 39살쯤 됐다. 그다음에 야곱의 나이는 거의 91세 때에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의 얘기를 할 것인데, 이제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아내들을 위한 14년의 수고를 끝냈을 때예요. 그 야곱이 피난길에 오르며 자신에게를 가기 시작할 때는 그 나이 77세였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쭉 여정을 보면 이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 육신적이면서도 경쟁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초기 신앙의 모습은 조건부 신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은 수동적인 지도자였다. 야곱은 집 밖의 문제들에서는 공격적이었지만 집안의 문제에서는 아주 수동적이었어요. 이런 수동적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고통과 좌절과 시기와 화, 증오가 난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집안의 문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언니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언니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가 사랑하는 오직 라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또 동생과 차별되는 또 그런 서름을 겪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라헬은 또 어땠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언니를 투기하고 결국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해결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수동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며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평 소리를 듣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지도자는 조직의 역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멍석을 까는 사람이다. 이러한 지도력의 결과가 무엇일까?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볼 때, 이 야곱이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냐? 자, 이브가의 태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형에서는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제 팥죽 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서는 장자권 하나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런 경솔한 태도로 볼 때 그가 장자권과 복을 잃게 된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에서는 이 에서를 망년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도 그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소망하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침노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시키고 했을 때 또 이게 토를 붙이고 변장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에서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한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게 만약에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if라는 거, 만약에라는 신앙인데 이건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창세기 28장 25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초신자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개그맨 이홍렬 씨가 기독교 이제 이렇게 토론 자단 프로에 초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초창기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프로를 새로 맡게 되면 제가 거기 11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 신앙 같은 거죠. 아주 순수한 것이죠. 네. 뭐 다 처음에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as if다. 마치 뭐한 것처럼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모두 그리고 확실히 이런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믿었다.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 믿었고 히브리서 11장 8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를 때 믿었다. How?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모르는데도 믿었고 11장 11절 Why? 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 그는 믿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건 이루어졌다고 as if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는 행동을 옮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even if라는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과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이제 그때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을 확신했어요. 그 여기까지는 그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을 강화한 신앙이에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해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같은 신앙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만약의 신앙, 저에게 뭘 주신다면 이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마치 뭐뭐가 된 것처럼 이 신앙은 우리가 성숙해야 할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순교자들의 신앙의 유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흥정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건부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야곱의 이 서원은 야곱이 돌아서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그가 피난길에 오를 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조건부지만 서원하고 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한 이 치열한 씨름을 해서 이기고 축복받을 만큼 심령이 강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잔꾀를 부리며 흥정하는 모습을 없어진 듯 하나님께 친솔하게 축복을 요구하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거야. 성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 33장 34절에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의 비극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 다닐 때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변환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 믿음이 자라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훌륭한 세상의 리더들을 보면 그들은 다 모든 일이 다 순순히 잘 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 야곱의 경우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서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쳤죠. 이 사건에서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집안은 곧 혼란에 빠졌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곱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12지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이 부와 강건함, 영향력, 그리고 대가족을 이룬 복등은 그가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섰던 야곱은 자신이 겪은 지난날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바로 왕 앞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셨어요. 그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 말년에 야곱의 고백은 이랬어요. 나의 남으로부터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이제 48장 15절 말씀이에요. 천부적인 리더를 할지라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축복의 때에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7월과 8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를 전화를 딛고, 물론 이제 그 전에 해방되고 건국했고 재헌회가 생기고 또 얼마에 6.25가 나고 다시 폐허해서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야곱 같은 인물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주 교차가 되죠. 우리가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의 꿈,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가 이제 농지개혁을 통해서 토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중산층을 받는 거라든지, 기독교 장로로서, 또는 그가 미국의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라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낸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그의 성장기에 보면은 야곱 같은 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 정치계에서 뭐 여러 이제 이 수술을 썼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김구 선생의 반목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할 때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정권을 잡고 나서도 3.15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잘한 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러한 이제 만약 뭐 해주세요 하는 초자적인 신앙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에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이제 굳건한 토대에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한 9가지를 한번 짧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느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믿어라. 문제 해결을 찾을 때는 뭐예요? 마음가짐이 있다. 문제의 해결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당신의 문제를 종이에 글로 명확히 규정해봐라. 그 문제를 눈앞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기록해 봄으로써 진짜 문제와 그 징후들을 풀릴 수가 있다. 세 번째, 문제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정복하라. 방법을 아는 장수는 상대의 전선을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고 취약 지점을 찾아 집중 공격한다. 문제를 한 후에는 제일 먼저 처리될 수 있는 그것부터 해결하라. 네 번째는 당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적, 인적 자원을 열거해봐라.
사람은 외딴 섬이 아니에요. 누구도 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라. 다섯 번째는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동 노선을 열거하라. 한 가지 해결책만을 시도하고는 해결책 같은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해결 방법을 통원하여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것이요. 여섯 번째, 이 상이한 행동 노선을 가시화하라. 그러니까 낱낱이 과정을 고려해보고 효과가 없는 것을 미리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최선의 행동 노선을 선택해서 진행하라. 이 선택안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문제로 인해서 올바른 결정을 포기하지 말라. 쉽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끼로 올바른 해결책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당신이 모든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승패를 정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참 우울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어린 10살 먹은 딸과 같이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바다에 차가 빠져가지고 사망한 사고를 보면서 참 얼마나 이 어린 생명을 그걸 같이 그 가족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편 생각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무리 빚이 많다 한들 그 젊은 나이에 그 딸을 보고 아내와 남편이 어떤 일부터 밑바닥에 다시 시작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험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저 밑바닥까지 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들을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다 잘 나갔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밑바닥까지 갔지만 그들은 다시 그것을 헤쳐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 광고를 하고 한 기도 마친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동안 5, 6년 동안 준비했던 엘리마우스에 이제 올 여름부터는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이제 CC 카메라까지 다 설치하고 여러 이제 다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 1박 2일, 그 텐트 치고 자도 되고, 저희 또 거기 숙소도 있고 하니까, 또는 근처에 뭐 펜션에 주무셔도 되고, 자유롭게, 또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도 공부하고, 또 성경, 영어로 보는 성경, 저희 학생들 가르치는 BBC 영어를 보면서 쉽게 성경을 배우는, 신구약 배우는 그런 과정도 하고, 캠파이어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과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역자분부터 초청을 할 건데요. 한 번에 많은 분들은 못 오고, 한 10명 내 정도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7월, 8월, 9월, 10월 이제 하반기에는 보통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주위에 또 구경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월 첫 주일에 우리 청년을 위한 1만 원 선교 후원 작정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인데요. 우리 지금 대학이나 군대나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 멀리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만 계좌 이체를 여러분 직접 하셔서 후원하신다면 대학생들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오도록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밑에 계좌를 제가 열어놨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만이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봤을 때 아들이 호주에 워킹 가 있을 때 가보니까 호주 교회는 전부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마우스에서도 우리 이제 대학생 그룹들, 또 우리 군대 예비역 군종병 그룹들, 우리 대학교 기독연합 회장 그룹들을 또 같이 함께 MT하고 기도하고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가 우리 한국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1만원 성교원 작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